한 해 동안 가장 더운 날씨에 수련회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이거 좋지 않은 일인데 내가 겪는구나 생각했던 일들이 어째서 그랬는지 더 좋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에 좋지 않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도,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미래를 향해서도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먼저 서론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읽고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서론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과 신분을 주셨다.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하기를 너희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의 의미는 주인이다. 내 삶을 향해서 전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할 자격을 갖춘 인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고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십의 의미는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도록 의지를 동원해서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정의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대지에서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살짝 한번 반복해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주님이라고 시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들고 계시는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으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이 죄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 살짝 반복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서 섬겨야 될 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연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거기 자연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셨으니. 자연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내버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별력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살고 본능적 욕망과 세상적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의 신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은 말씀의 통치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이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자연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4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5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그럼 얻는 게 있습니다. 그 최대치가 뭐겠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겁니다.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세상 것 다 얻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 사람 안 되겠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다 얻어가지고 100년 살다가 어느 날 깨꼴락 죽었어. 그리고 지옥 갔어. 누가 더 유익이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우냐? 너희가 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살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의 장소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인들 앞에 주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가 보조구조를 좀 살짝 붙였는데 그것까지 여기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누가 이렇게 PPT 올리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영적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번호를 주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1번이죠. 2번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만 해야 된다. 어린아이같이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못 먹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의존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들은 항상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신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위해서 준비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또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향한 얼마나 풍성한 도우심이 감춰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저는 이 고린도서 3장 육신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온갖 일 다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기는 했지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진리 아래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주님께 맡기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신 목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에 힘쓰는 사람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으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찾으면서 말고 이 구절이 보여주는 말씀을 따라가면 자연히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잠언 3장 5, 6절입니다. 너무나 아마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5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자신의 명철이나 경험이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전체 그림을 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이 구절도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크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힘쓰는 일입니다. 주세권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자연인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다룰 것은 주제권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 부탁을 받을 때 이 부분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요 말 중심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막 준비하다 보니까 10몇 가지가 돼요. 14가지인가 5가지가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아예 밤참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드리고 묵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과 재물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그럴수록 돈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생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족함이 없나니. 얼마나 있어야 살만하냐?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돈에 마음을 두어서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 사랑한다는 말 헬라어로 찾아봤어. 아가펜가 필레온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돈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탐욕을 가진 마음을 뜻하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왜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어? 그렇게 했을 만큼 돈을 사랑하는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탐욕을 가진 자는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버리게 되고 온갖 근심에 빠져서 고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의 물질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물질적인 시험이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음으로 내 삶이나 내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이들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떠나시지 않고 옆에 계시면서 축복해 주실 텐데 그것을 바라보아야지. 왜 돈 욕심 돈 하다가 돌아버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 몇 년 전에 신문을 봤더니 부녀지간에 돈 없는 게 한이 됐는지 야 우리 열심히 일해서 10억만 모아보자. 그래서 10억 모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거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없는 세상에서. 근데 10억 쓰기는 쉬울지 몰라도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지간은 열심히 해서 10억 모았어. 근데 10억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주변에 봤더니 세상에 10억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응? 그래서 갈등에 부딪혔어. 그냥 처음에 가진 대로 옛날처럼 슬슬 쓰면서 사느냐, 상향 조정을 하느냐. 그래서 꽤 많은 액수의 상향 조정하다가 안 됐어. 실패했어. 그래서 부녀가 같이 자살했대. 그거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런 거죠. 그냥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결국 어렵게 된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돈 벌고 하는 거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좀 어렵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비해서 할렐루야가 너무 작아. 좀 크게 해주셨으면. 네. 왜 찔러서 그러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바라보고 읽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시는 복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복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크게 주셔도 복이 되고 작게 주셔도 복이 되고 그리고 따라오는 게 없어. 탐욕으로 하는 이들은 근심이 따라와서 걱정 근심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 풍성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을 잘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린다면 근심 없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그 재물의 분량을 주실 때 오히려 나눠주려고 해라.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변에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에 이런 구절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변에 나눠주기를 힘썼고
항상 어떤 것이 생기면 나 혼자 다 써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부는 항상 다른 이들하고 나눠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점점 주시기 시작할 때 지성이가 부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심는 일도 하십시오. 잠언 3장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잘 적응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와 비천. 돈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비천해진 거죠. 신세 타령하거나 남 탓하거나 세상 원망하지 말아라. 또 풍부할 때도 있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저축도 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라.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조금씩 나눠주고 섬기는 일들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기 것으로 가득히 배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첫 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문제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 있을 때, 너와 내가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드러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이렇게 부딪혀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변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너 먼저 변해라. 내가 먼저 변할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 너 먼저 변해라. 그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살자.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부부끼리도 그럽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대로 살자. 그게 사실은 친구끼리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냥 다른 대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냥 너 잘못한 거 이해할게. 너 그런 줄 다 알아. 그러면서 또 용납합니다. 억셉트 하는 것으로 또 합니다. 사실은 그거 다 인간이 사실은 너와 나 사이를 좋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성질이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결혼은 성품이 좀 좋은 여자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네 성품 개떡인데 좋은 여자 오겠냐? 그러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성질이 개떡 같아도 신랑 좀 성질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받아주겠지. 여러분, 성질 좋은 여자 없고 성질 좋은 남자 없습니다. 네가 먼저 변해라 그러면 저쪽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그럽니다.
내가 먼저 변할게 그러면 그쪽도 따라서 처음에는 그래 너 변해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해야 되네 그리고 같이 변해서 그래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주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주제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 네 마음만 고백하고 그러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힘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몸으로 먼저 순종하라. 상대방이 급하게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좋은 성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나쁜 사람과 만났는데 내가 먼저 변하라고 힘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빠르게 변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수제로는 말씀의 진리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지금 제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주제권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주제권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릴 때마다 나와. 나 많이 그랬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 사람이 성질내고 뭐라고 해도 객소리도 안 해. 못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아요. 가만히 그러세요. 얼굴은 조금 딱딱할지 몰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눈치 빨라서 알고 이렇게 서로 마치고 대화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화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 가서 피자 한 판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거기 따라오지 마. 거기는 둘이만 가는 데니까.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서 결심합니다. 믿습니다. 막 그러지 말고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거 반복해서 하면 성품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성품 자체가 주제권 앞에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도 할 걸. 아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거 분광서 된 기분이야. 예, 재밌는 게 좋죠. 재밌는 게. 세 번째로 주제권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신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미래를 누구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거 자기 미래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에서 4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제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먼저 잠언 16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함께 아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은 저렇게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1절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가 안전히 서리라. 20장 24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구절에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경험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분명하고 뚜렷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일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좀 성경 구절을 또 2구절 더 거기에다 넣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앞에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풍성히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 잠언 16장 3절도 보세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겨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경영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실한 계획을 품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경영하라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물어봐요? 내가 진심으로 깊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한번 찾으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찾으면 그게 있어요. 저는 어떤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르게 생각돼.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이 와. 그래서 그거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찾아서 하나씩 이거 찾으면 또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자꾸 꾸준히 찾다 와. 언젠가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야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내 앞에 딱 드러나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의 미래에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진정 찾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맞을 때는 그냥 가면 되고 맞지 않을 때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씨, 길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보라, 여기 이 동네 사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여기죠, 우장산역 가려면, 전철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려. 나는 요리 돌아서 이렇게 하려고 벌써 저리 가버렸어. 쫓아가가지고 그리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늙어서 그런지 어리버리해 보여서 그러는지 저는 길 모를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자기 길로 가버려.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받는 거 없이 때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러는가? 왜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시고 막 해놓고 그리고 다 잊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싸대기 한번 돌리랴.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맞으면 계속 가고 맞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그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갔는데 박살나서 깨졌어. 나 그런 경우 많아. 그래서 그때 깨달아. 그게 잘 됐으면 벌써 여기 없었을 거야. 제 인생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잘 됐으면 여기 없어. 근데 그거 실패하게 함으로써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아직 젊으니까 그거 이야기할 적에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야. 하나님 사랑이야. 잘 안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래도 하나님 사랑 깨닫고 저래도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가족이나 부모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교훈으로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때 약속해 주마 그러셨습니다. 가족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네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보다도 부모나 자녀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초월적인 사랑을 해라, 수프림 러브를 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조차 드리면 100배나 주마,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생각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다른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이 말씀 때문에 제 어머님 모셔서 잘 해드렸다가 85 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몇 년 됐습니다. 우리 동생들, 제가 7남매 장남이거든요. 우리 동생들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안 모시려고 그래요.
방한이 있어야 되죠. 생활비 있어야 되죠. 온갖 잔소리 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안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어려우실 때 가서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제가 방 얻어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방한 해서 모셔드리고 이렇게 잘하다가 신앙 고백하는 거 충분히 몇 번 확인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아보고 주님을 계속 섬기며 옛날의 가족관계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 다른 식구도 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내용을 가볍게라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결혼도 사실은 주제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여성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서만 해야 된다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결혼에 대해서 그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경우와 입장이 다르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근거로 가지고 주장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해 마라. 말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뺏는구나. 그리고 결혼도 힘써서 구하고 막 주고 하는 사람이 없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천국 침노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한다는 이야기 듣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 전사 왜요? 좀 못마땅해. 뭐가 못마땅해요? 내가 미수정 좋아했는데 먼저 낚아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무슨 말해? 자식 그렇게 좋으면 진작 나서서 설치지 왜 남 다 설쳐서 다 된 다음에 재뿌리려고 그래.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좋을 수가 있으면 지가 먼저 하지. 내가 먼저 해가지고 이제 쌀이 밥 됐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놈들 지금도 생각나. 쫓아가서 싸대기 가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거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는 이제 이름도 안 불러. 지금 솔직히 기분 나빠가지고.
좋은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천국은 침노하듯이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결혼해야 된다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찰스 스윈돌의 예화 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스윈돌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경건하고 신앙은 좋은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결혼을 못했어. 나이 들어도 못했어. 그래서 어려서 결혼해야지 보니까 나이도 꽤 들고 뭐 이제 결혼할 사람들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시장에 갔어. 그래서 남자 바지를 하나 딱 샀어. 그래가지고 바지를 갖다가 벽에다 딱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 침대 저기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바지를 쳐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지를 하나 사놨으니까 이 바지 속에 남자 한 명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도 결혼을 했대. 그래서 그 스윈돌 목사님이 그 모습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기도가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서 캐나다에 있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캐나다에서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결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냥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고 잘 설교하고 왔는데 며칠 만에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어떤 그 교회 설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 알고 어떤 그 집사님이 전화했는데 우리 아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상해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책임지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날부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주렁주렁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거지. 어떤지 하는데 기도하는 그 앞에 보니까 그 앞에 벽에다가 비키니 수영복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기도한대. 이게 분명히 비키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이야기를 잘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났다고. 그래서 그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유머가 있으신 분이고 재미있으신데 이 예화를 통해서 그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마 결혼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기도한 사람 아마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기도했고 아내를 만났고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결혼에 대한 주제권 두 가지. 결혼을 원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빤히 보이는 작은 이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복스러운 결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생명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앞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장래에 풍성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의 결단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놔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내면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라는 것,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날쌘지 숲으로 들어가면 잽싸서 못 잡는데 잡으려고 하면 나무로 뽀르륵 올라가가지고 못 따라간대.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원숭이 잡는 법을 말했어. 뭔가 하면 이게 주둥이는 좁고 그 아래는 이렇게 넓은 항아리가 있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좁혀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근데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땅콩을 잡으면 이 주먹이 돼. 이 긴 손이 주먹이 되면 안 빠져나오는 그런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땅콩 넣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놓는데 그거 가만히 있대. 보고 있으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땅콩을 잡는데 그럼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땅콩 이거 놓고 빨리 빼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땅콩을 못 넣는데 그래서 땅콩 먹자 아이고 그러다가 요런 거 땅하고 때려서 원숭이를 잡는데 지 욕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번 나도 잡아봤으면 좋은데 그렇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숭이. 근데 사실은 이 원숭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지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욕심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결단을 못하게 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왜 못하는가? Why not?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든 내용보다도 이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왜 주재권을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내 앞에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재권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주재권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떡하니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가에 다른 것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곳에
다른 무엇인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스러운 결심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그분을 데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 복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쫓아가는 그런 복스러운 결정이 우리의 헌신과 기도 속에 이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적용 올라 적용 올려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가? 오로지 10을 드려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무엇인가? 5가지 이상인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드리지 못한 영역에 대한 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같이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스러운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쉐어링하고 또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부터 하십시다. 그 복스러운 주제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고개 숙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